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드디어 12장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12장에서 계속 우리가 봤던 것들은 유대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것으로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었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가지고 한다,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고, 바알세불이 아니라 자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곧 자신이 죽어서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46절부터 50절까지 5절, 그렇게 길지 않은 단락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유대 지도자들, 우리가 봤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다른 이제 가족들이 나오는 이런,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락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나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그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어떨 때는 가끔씩 보면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직도 이 모양밖에 안 되나?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고 막 힘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나올 때, 그래서 인간적인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알량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알량한 지식으로 잔머리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인지 삶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 진짜 가족이 누구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모친인 이 마리아와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의미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지막 50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들아 하신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된 자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6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구절이 있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전에 12장 전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따로 떨어져서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뒤 오늘 본문은 주보를 딱 끼워놓고 다시 와야 되니까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뒤로 가시면 마가복음 3장 57페이지인데요. 20절부터 21절입니다. 20절, 21절 먼저 보죠.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나사렛이고 지금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 3장 31절에 보면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지금 장면과 오늘 마태복음 있는 장면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20절, 22절부터 30절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봤던 바알세불 논중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귀신 들렸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 소문을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어머니와 가족들이 듣게 된 것이고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가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마가복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식사할 시간도 없이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가족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된 거죠. 이 정말로 미친 것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데려가고자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서 한 2박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래요. 빨리 걸으면 이틀이고 여자들이 같이 있으니 어머니 같이 있으니까 3일 정도 길을 걸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하는 사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 딸에는 힘들어하니까 그냥 건지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단 한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정말로 잘 이해하고 마리아만큼 어머니만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찾아온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이 이제 47절부터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같이 한번 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지금 밖에 서서 말을 하려는 게 뭐예요? 너 미쳤다고 소문이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는지 이렇게 4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굉장히 좀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굉장히 어색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족들은 밖에 있는데 내 가족들은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이 내 가족들이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죠. 50절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왜 이런 좀 차갑고 냉담한 행동과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 가족 관계를 기초해서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계에 있어서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마리아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서 진짜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경험한 적도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라는 거 아시잖아요. 요한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쓴 책인 요한복음인데 마지막 창조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2장이 시작됩니다. 창조 7번째 되는 날이거든요. 창조의 안식하시는데 안식을 깨는 이제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제자들도 막 따라오고 이제 힘을 내서 한번 당신이 메시아인 걸 한번 세상에 쫙 보여주실 때가 있단가 보다. 그래서 한번 힘을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다고 포도주를 안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잔치를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진짜 내용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또 공부하면 우리가 배우겠죠. 항아리 6개만 채우세요. 7이 중요한 숫자인데 마지막 7번째 항아리는 자기 자신이 포도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을 먹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힘을 한번 내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항상 일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들은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미쳤다까지 얘기하고 이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결국 미쳤다라고 생각한 것은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조금 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미쳤다. 정신이 나갔어. 그만해야 된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가족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건 둘 다 비슷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쭉 살펴본다면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질문과 그 다음에 누가 내 가족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어머니다, 가족이다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중심하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가장 착한 사람들, 가장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머님 마리아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연이나 어떤 주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철저히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 굉장히 냉담하시네. 부모 자식도 없나? 형제도 안 돌아보시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님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죽으실 때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서 얘기하고 마지막 27절에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를 모시게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나 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당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언행이 사역 중이신 예수님을 방해하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토록 교묘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인간적인 우리로 얘기하면 소위 정이잖아요. 이 정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지난주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어떤 표적도 아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모르시지는 않으셨겠죠. 아시지만 그들의 요청에 순응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누가? 집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고요? 거움을 주러 왔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비춰볼 때 오늘 본문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던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을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도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핍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래, 저주할래 그러면 나는 예수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요만큼은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지 이렇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으로서의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옆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로 무너지거나 정말로 좌절하게 되는 것들을 너무도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그 결론밖에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50절 본문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위로와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웠을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했을 때요, 우리 힘으로 하면 다 쓰러진다는 거 압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서 찾아온 어머니와 자기의 동생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냉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나의 어머니와 내 제자들, 동생들이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미가 없어 보이고, 아니 그래도 가족은 혈육인데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매정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례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친밀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친밀함, 하나가 됨. 지난주 우리가 맥체인 성경을 읽으면서 아가서 6장을 읽은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5월 1일 날 읽었던 그 맥체인 성경 6장에 보면 6장 3절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된 그 기쁨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가 된 것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신 겁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하나라도 조금도 지킬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불가능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도 순종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이제 우리의 거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이제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막 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롭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아유, 무슨 말씀을.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같이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도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하나됨이 없으면 그 가정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부족함이 있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잖아요. 부부라도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인 것을 알고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명한 믿음과 영적인 친밀함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감당하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어찌하든지 누려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잘하는 것을 알고 서로 회개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친밀함이 없는 인간적인 친밀함은 한계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결여된 인간적인 우정과 사랑은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있을 때는 사랑과 평화가 그 안에 함께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결여된다면 다툼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됨을 가지고 우리의 식구들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됩니다. 영적인 친밀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우리가 하나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서기관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처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에 기초한 사랑이 많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 가문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인간적인 친밀함과 인간적인 사랑은 영적인 그 친밀함을, 영적인 하나됨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욕심을 부리고 있을 때 그 친밀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그들도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요. 그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순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인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절정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겠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려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가족과 제자들도 역시 이스라엘 지도자와 조금 더 다르지 않고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세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에서 중생이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하늘로부터 난. 그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순간에 태어남은 앞으로 삶이 있습니다. 그 삶 모든 과정이 태어난 중생으로서의 성화되는 모든 과정을 성화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도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산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사명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알게 되는 거죠. 혈흔 경계가 지니고 있는 그 피로 나는 것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알고 난 뒤에도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 율법이 발목을 잡을 때도 있었고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돌이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방해될 때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나 어떤 혈연이나 인간적인 관계, 모든 관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느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형제고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당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릴 것이고 제자들은 또 도망갈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자리에 갈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삼아주시고 이제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어요.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와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과 동일하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요약한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목사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한민족, 혈통, 피로, 혈연으로 이런 관계들을 다 초월해서 영적인 가족의 관계, 영적인 형제의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 앞에 가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의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사람들마다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요란하게, 지난주 신 목사님이 설명할 때는 아주 힘들게 온몸 오그라뜨려서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길을 막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떤 건지도 모르게 있지만 이미 푹 젖어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뜨거운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조용한 마음으로 평화롭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남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설명하면서도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람이 불매, 어떻게 해요?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삶에서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으면서 나는 거듭났다는 것은 진짜인지 정말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나 어떠한 특별한 감정이 내 속에서 있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셨다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정말로 건강하고 바른 이 거듭남, 중생의 기쁨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즐겁게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이들 모두 예수님이 영적인 가족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힘들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은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되고, 가장 친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욕도 듣게 되고,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정말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때는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위로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인 가정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가족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쉼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정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세상에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가족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과 마음, 믿음의 길이 걸어감에 있어서 상하고 아팠던 그런 마음의 치료와 쉼이 이 가족 안에서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묶여있는 많은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새 언약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홀로 믿음을 걸어간다면 정말로 삭막하고 정말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전력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을 이 가족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 가족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더 위로받고 다시 한번 더 함께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거나 정말로 어떨 때는 심하게 모욕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가족들, 이 똑같은 성도들을 주님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타협을 하고 정말로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되어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